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뒤에 계신 교육자들은 혹시 그 뒤에 앉은 게 추우면 에어컨을 끄세요. 감기 걸리면 또 열나면은 코로나19로 오해받아서 내일 새벽부터는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추우면은 알아서 조절을 하세요. 거기서 뒤에서 교육자들이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성도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장 교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여섯째 인이 떼어진 사건입니다. 대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이 시작이 언제부터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이냐? 자, 일단 대환란이 있다. 근데 그 대환란은 7년이다. 이렇게 하는 학설이 있고, 없다, 대환란 없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학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는데 그게 왜 7년이냐? 어디에 근거가 있냐? 성경에 없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7년이 아니라 70년이 될 수도 있다. 몇 년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이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들림받는 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냥 정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마다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마다 약간씩 주장하는 게 다르다 그 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러분은 나한테 말씀드리기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 사과나무는 심으면 몇 년 있어야 열매를 따먹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후를 바라보고 오늘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왜?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대환란이라든지 들림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이거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믿되 종말론에 빠지지는 말아라. 종말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대환란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은 믿어라. 그런데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돈은 벌어서 뭐해? 돈도 안 벌어. 예수님 오시는데 돈 있으면 뭐해? 그래갖고 돈 다 써버려. 금방 오신 다음에 일을 해서 뭐해? 괜히 고생스럽게 그냥 교회 가서 기도는 하고 있지. 그럼 다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모든 세상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냥 있는 재산 다 써버리고 아니면은 일도 안 하고 이렇게 교회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먹고 자고. 왜? 교회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들림 받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종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미 선교회 같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몇 년 전에도 부천에서 뭐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해갖고 우리 교회 남자 중에 남자 집사인데 그분이 글로 갔어요. 또 그 전에 여기 막 오자마자 한 8년 전 정도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떤 여자 집사가 찾아오더니 목사님 우리 저기 이천으로 이사를 간대. 에? 왜 이천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거기 종말론을 강의 잘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로 간대.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가 준비를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가겠대. 부부가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결정하고 그 설교를 계속 듣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글로 이사를 가겠다는데 예수님 곧 오실 것 같다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글로 가는데 뭐 이미 다 결정하고 이사하기로 가는데 내 말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종말론을 믿되 종말론에 빠지지는 말아라.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예수님의 재림을 100% 믿고 또 세상 심판을 100% 믿어요. 그런데 종말론에 빠져서 할 일을 안 한다든지 있는 돈을 다 써버린다든지 아니면 있는 돈은 그 교회에다가 100% 다 헌금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평상시처럼 살아라.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아니 오늘 오셔도 평상시처럼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면 언제 오셔도 우리는 들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면 내가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절대 안 속죠. 안 속는데 그런 마음 없고 그냥 목사 가는 말이면 무조건 다 믿어버리는 거야. 다. 인터넷 요즘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 강의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도 좀 들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30대 때는 열심히 이제 공부하러 다녔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인터넷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대.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저는 벌써 30대 때부터 다 연구를 했고 또 영적으로도 많은 응답을 받고 그래도 여러분한테 종말론 있다는 얘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냥 거기에 빠지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데 그분들은 보니까 아유 좀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거 안 되는데 막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저도 이제 시간이 나면 각 유튜브 들어가서 계속 들어요. 야, 이분은 또 새로운 목사님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언제가 시작인지도 몰라. 이분들이 보니까 언제가 시작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여기 6장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7년이라는 근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도 7년 대환란을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 신학교에서 배운 거야. 신학교에서 7년 대환란 이렇게 배워서 계속 그렇게 쓰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8년 대환란 쓰면 또 오단 소리 듣거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써놔야 누가 그냥 이 정상적인 겁니다 이러지, 내가 뭐 7년 대환란이 몇 년인지 모른다 이렇게 써놓으면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자기네들이 하는 말에서 좀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 그렇게 써놨는데 이제 강의는 내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7년 대환란을 하느냐? 근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첫째, 다니엘의 70일의 환란설, 70일에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근거해서 71회를 7년으로 보고 그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주장한다. 두 번째, 11장, 12장에서 보면 두 증인이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날아가서, 지난번에 들었죠? 날아가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받으리라. 피난처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양육을 받으라.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대환란 때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게 3년 반인 거야. 그게 3년 반이니까 그러면 그 환란을 감해 주리라. 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견디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을 받아가지고 1260일 동안을 피난처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어. 그러니까 3년 반이야. 그게 3년 반이니까 그러면 앞에 반절 감했으니까 그 반절이 3년 반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한테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나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추측해서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보고 하면은 그럼 이 세상의 징조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왜 요한을 불러다가 이걸 보여줬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해요. 세상 심판,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요약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다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불러다가 세부적으로 다 보여줬어. 내가 마지막 때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기도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영적인 세계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영적인 세계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도 요한, 두 번째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럼 7년 대환란 시작은 내가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인데 인때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6가지 인때는 작업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더라. 흰말이 나왔는데 흰말을 탄 자가 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이 인을 누가 떼느냐? 어린 양이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 앞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딱 떼는데 흰말 탄 자가 탁 나오더라. 그리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천사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나는 천사로 본다. 나는 천사로 본다. 적그리스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다. 예수님이 뭐 말 타고 다니고 우리 심판하고 달 이유가 있겠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 탄 자가 다 천사들인데 뭐가 천사로 해석하는데 잘못된 게 있느냐. 자, 그러면 말을 타고 막 돌아다녀요. 말을 타고, 네? 말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기고 이기려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사람이 지려고 하지를 않아. 이기려고만 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틀린 이론도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 틀린 이론도 끝까지 옳다고 주장. 그죠? 뉴스 봐봐요. 분명히 틀렸어, 우리가 볼 땐. 근데 그것도 끝까지 옳다고 그래. 네.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게 뭐냐? 이기심이다. 이기심. 그래서 여러분이 도표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말 탄 자도 천사고, 세 번째 말 탄 자도 천사고, 네 번째 말 탄 자도 천사라면 첫 번째 말 탄 자도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 탄 자가 쫙 지나가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이기심, 이기려는 마음, 절대 지지 않고 남한테 이기려는 마음이 강해지더라.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지려고를 안 해요. 지금 봐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제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누가 하나라도 지려고 그래요? 둘 다 절대 지려고 안 하죠. 그리고 조그만 나라들도 봐봐요. 무슨 전쟁, 내전이 일어나면요, 절대 양보 안 해요. 끝까지, 다 죽어도 끝까지 자기들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렇게 변해 있어요. 이기심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냥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세상에 말 타고 천사가 확 이 지구를 돌아다니면, 날아다니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죠. 두 번째 천사가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탄 사람이 막 돌아다니까 화평이 없어져 버리더라. 화평. 사람들 마음속에 화평이 없어져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죠. 검은 말을 탔는데 막 검은 말을 탄 자가 막 돌아다녀. 세 번째 인을 띄면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더라. 그런데 곡식값이 엄청 비싸지더라. 곡식값이. 그 다음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막 타고 막 돌아다니까 세상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 청황색 말이 땅 4분의 1. 그러면 75억 중에서 4분의 1 12억 5천. 내가 잘못 계산했나? 맞죠? 75억이면 35억이니까 17천 5천. 그 정도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질병에 걸리고 죽고 그러더라. 그리고 많은 짐승들도 죽더라. 다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말탄자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더라. 그리고 핍박을 받더라. 여섯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막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떨어지듯이 막 땅에 떨어지더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더라. 산이 막 옮겨지고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섬이 없어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땅에 있는 땅을 다스리라는 대통령, 수상, 왕 이런 사람들, 또 부자, 강한 자, 장군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굴속으로 들어가고 살려고 그곳에 가서 야 진짜 세상 심판인가 보다, 세상 심판인가 보다, 세상 심판인가 보다 이렇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요 지금 6가지 중에서 어떤 게 나타났어요 세상에? 그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도 요한처럼 모르니까, 응? 세상에 우리는 나타난 현상을 보고 지금 몇 번째인 떨어진 것 같네, 몇 번째인 떨어진 것 같네, 이것을 하나님이 하루에 아니면 1시간 내에 다 띄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시간 내에 다 뜯어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면 하나 띄었다가 또 하루 있다가 또 하나 띄었다가 이럴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띄었다가 두 번째는 한 달을 있다 뛸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그 기록은 없어요 여기에. 기간을 얼마 정도 지나면서 이걸 띄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언제 이 인을 떼시는지, 한 달 간격으로 떼시는지, 보름 간격으로 떼시는지, 하루 간격으로 떼시는지, 아니면 한 번에 다 떼놓고 보시는지.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땅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우리는 이걸 깨달는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갑자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기심이 강해져 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벌어졌어요. 두 번째는 화평이 깨졌어요. 지구상에 화평이 깨졌어요. 유엔을 창설해 가지고 평화무드로 갔는데 요즘은 평화무드가 없어요. 그냥 전부가 다 나만 살겠다는 거예요. 내 나라만 살겠다. 거기다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사망이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와서 죽고 막 나가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화평도 막 없어졌어. 경제 전쟁으로도 화평이 없어졌지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 없어졌어.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난다. 그럼 한 3번째인까지는 되네. 그러면서 지금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만 못 느끼지 지금 외국은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은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중국이나든지 이런 데가 보니까 식량이 난리가 나겠더라. 지금 한 달 넘게 장마가 지고 또 막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나가면 금년에 식량은 수확이 굉장히 적어질 거다. 그럼 온 세계는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데, 다행인 것은 4분의 1만 그 고통을 받는다고 써놨어요. 땅의 4분의 1의 관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이 있어요. 근데 빠질지 안 빠질지는 금년 지나봐야 알아. 여기 분명히 땅의 4분의 1, 8절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랬죠. 흉년이 든다고 그랬죠. 땅의 4분의 1이 흉년 들고 사망과 땅의 짐승들도 죽더라. 지금 또 중국에 돼지열병이 또 생겨서 펴진다고 그러죠. 또 돼지열병 말고 돼지 무슨 감기 바이러스 퍼져서 돼지도 죽는다고 그러죠. 돼지 족발이 수만 개가 강가에 이렇게 떠내려고 가지고 바닷가에 그냥 널려 있다며. 어휴, 그 돼지 족발 얼마나 아까워. 맛있는데 먹으면.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세상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지막 6번째인이 지진이고 막 별이 흔들리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데 이게 지진이다. 이 지진은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대지진을 겪는 나라들은 무서워서 발발발발발발 떨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 지금 인떼셨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대지진이다. 대지진은 뉴스에 크게 나올 테니까. 그런데 그런 전조 증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지금 찾으세요. 빨리. 거기까지는 오늘 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15절.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이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큰 환란이 오겠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 역사상에 이런 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환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날을 22절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12장에 가서 피난처로 1260일 동안을 피난을 가게 해주겠다. 날아서 간다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난처다. 그 사건이 들림 사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들.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또 따로 두 짐승이 또 나타나잖아요. 두 짐승도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를 보시고 지금 요한계시록에 몇 번째 인까지 떨어진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도 믿습니다. 속히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수양관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